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두 마리의 개구리의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크림이 잔뜩 들어있는 그 큰 통에 어떻게 실수로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크림통이 크림 자체만 또 미끌미끌할 뿐만 아니라 그 통 자체도 미끄러워서 두 마리가 빠지게 되어졌는데, 두 마리가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먼저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 자체에서 절망감에 이기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 크림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절망의 몸부림을 치다가 그 크림통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떨어졌던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래도 내가 이 크림통에 떨어졌지만은 내가 당분간은 이 크림통 안에서 수영을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헤엄이라도 쳐보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있는 힘까지 다 해서 손발을 그 크림통 안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끌미끌하는 데에서 힘이 다 빠지고 수영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그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뜰 수 없게끔 그 미끄러운 크림들이 눈썹과 눈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은 그 눈에 붙은 크림을 하나하나 그 절망 속에서 크림을 떼어내기 시작하고, 또 입술에 묻었던 범벅이 되어졌던 크림을 그 고통 속에서도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크림을 입속으로 집어넣고 배를 채우면서 온 힘을 다해서 계속 힘이 빠질 때까지 크림통 안에서 손발을 눌려가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때쯤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서 내가 힘이 빠져서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개구리는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이 크림통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미끌미끌하던 크림이 이 개구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손발을 놀렸든지 그 크림이 계속적으로 손발을 통해서 휘졌다 보니까 나중에는 뻑뻑하면서 버터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버터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부들부들 미끌미끌하던 크림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버터로 굳어지면서 그 개구리는 그 죽음 속에서 절망해서 크림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종종 삶의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 3차원의 공간의 세계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훼 일에 예비하신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건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의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 힘과 권세와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계급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는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는데 좀 치료하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치료가 아니라 자기의 몸종이 죽을 병에 걸린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백부장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저희 집까지, 저의 미천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데 제 밑에 있는 군인들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은 그 명령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 집에 보잘것없는 집까지 올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다 치료를 받았고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을 것인데 뭐하러 집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을 다녀본다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중풍병이
그 즉시로 집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중풍병자 하인이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38년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희 집에 갈 필요도 없고 내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 자체로만 가지고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을 그 자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그 역사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장성, 믿음의 위대한 능력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자체로만 충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리저리 움직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만 한다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 속에서 그 역사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운데 광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지키시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들어갈 땅을 한번 너희들이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갔다 와보라 하면서 말이 정탐이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의 땅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인가를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 좋은 것을 보는 것을 내버려 두고 부정적인 안악 자손이 우리의 어깨보다 머리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은 보지 않고 그 부정적인 것을 보다가 12정당군에서 10정당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로도 갈라주시고 그 광야에서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것 다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꼈던 출애굽 1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삶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은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성경을 보면 3명을 살리지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그 죽음 속에서 관을 메고 가는 절망 속에서 통곡하는 그 장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지 좀 경과되어진 관 속에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관 속에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그 유명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좀 진행이 되어졌던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형체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가 진행이 되어지는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되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생명 자체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는 그 원천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죽어있는 딸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장당은요,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상당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마을의 유지이자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주 큰 어른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계승하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당을 세웠지요. 그래서 나중에 회당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졌는데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와 같다고 그럴까요? 마을이 있고 어떤 지역이 구성되어지면 그 안에 구심점이 되어지고 행정기관이 되어지는 동사무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심으로 그 마을들이 모든 것들이 행정이나 또 모든 불필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연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틀의 회당의 주인이 되어지고 관리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숨이 깐당깐당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만이라도 좀 해준다고 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그 앞전에 22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으로 내 딸에게 가서 안수 한 번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의 아버지의 그 간청과 간절하게 감동을 주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시초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시고 움직일 수 있고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는 기적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을 감동시켜 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운행되어지는 그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단초를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을 시키는 그 기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고정시키시고 기적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순탄하게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중간에 12회를 앓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숨이 까딱까딱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는 중에 그 집에서 하인이 오면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집에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 딸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집에까지 가서 안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처리인데 이 가는 중에 지체가 돼서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옆에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가시던 곳으로 원래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그래도 죽었지만 우리 집에까지 가서 이 아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더 악화되어 가지고 절망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부러져 버린 상태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의 믿음은 그 중심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을 알고도
확률이 5%, 10%도 안 되는, 몇 프로도 안 되는 그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번거롭게 죽었다고 하는 그 확정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모셔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의 여러분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아마 원하는 사람은 10명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까지 모시는 과정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집으로 가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나 숨이 붙어 있을까 하는 희망마저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은 집에 가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죽은 것을 확증시키는 모습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힘이 통곡함을 보시고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을 모시고 가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가서 보니까 더 집안 자체가 통곡 소리로 온통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희망이 있을까 갔더니 통곡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비웃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 끝난 게 눈으로 보여지고 확증된 상태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삶의 모든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100% 확정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1절을 통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궁, 달리 다궁, 그렇게 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리 다궁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번역하게 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저녁에 잠을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아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딸이 잠속에서 잠깐 있다가 편하게 자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잠결에서 부르는 그런 모습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죽고 통곡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들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소녀가 잠을 자고 아침에 아버지가 야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소녀를 죽음에서 일깨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부러지고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절망의
회복될 수 없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라고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는 큰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문제를 자연스럽게, 아주 문제가 근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통곡으로, 그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달리다공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잠자고 있는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부르면서 그 일깨우는 모습으로 우리의 죽음 속에 그 영원한 사망의 그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절망의 파급 효과가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러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한 상태가 되어져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달리다궁에 주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간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도 때가 되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역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공 하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